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겸손한 교회 생활을 위해 기억할 것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다라는 부제입니다. 자,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의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멘. 네. 자, 여기 아무 소망이 없다 그랬었는데요. 소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엘피스입니다. 엘피스. 엘피스, 소망. 희망, 소망. 네. 자, 이 소망이 없이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경적인 의미에서 소망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네. 자기들은 나름대로 이런저런 소망을 붙들고 살죠. 돈 많이 벌 소망, 자식 성공할 소망, 내가 큰 집을 가지게 될 소망,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갖게 될 소망 등등등 별의별 소망을 다 붙들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다 옛말에도 있듯이 썩은 동아줄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 올라가다가 똑 끊어져가지고 떨어지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답이 없습니다. 그냥 사망이죠. 그런 희망은 우리 인간들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질 못합니다. 그냥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에만 행복할 뿐이에요. 행복합니다. 그런 소망이라도 붙들고 살면 잠시 동안 행복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끊어지고 그런 소망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절망감은 그 소망을 가지고 행복했던 것만큼 더 깊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자, 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앞에 세 가지가 결여되어 있었던 우리의 이방인 시절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12절에 그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메시아가 없었던 때예요. 메시아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민권, 공동체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시민권이 없으니까 아무 특권이 없습니다. 아무 특혜가 없어요. 그 다음 약속의 언약과 무관합니다. 정말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다윗의 언약, 새 언약,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가 없으니까 소망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캄캄한 것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신 것, 그것을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희망은 뭡니까? 신뢰입니다. 신뢰에서 오는 것이 희망이에요. 정말 믿을 수 있는,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한 약속, 그것을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약속만이
우리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희망이 됩니다. 자,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자, 그분이 제가 아이노모리 교회에 100억 엔을 헌금하겠습니다. 1000억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분이.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뭘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분한테? 진짜세요? 1000억 원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이 1000억 원 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분이 그 말을 하면서, 여기 수표를 가지고 왔다고. 예? 수표를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딱 보여줄 때, 예. 그럴 때 우리가 다 이런저런 것들을 조사해서 믿을 수 있는 거죠.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 약속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는 1000억 원 있으세요?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예, 이거 우리가 묻고 싶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도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우리는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도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경험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미래의 약속도 우리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그리고 약속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어떤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신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신은 항상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까? 귀신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용해 먹고 사탄의 종으로 만든 다음에는 그저 우리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귀신들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무당들을 보십시오, 무당들. 그냥 돈 빼먹는 데만 우리를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나도 내가 섬기는 신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둘러대면 그만이에요.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시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 이방인들은 육체에는 미래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비슷한 믿음이 있죠. 마지막 숨을 거두면 영혼이 몸을 떠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영혼이 떠나갈 때 어떻게 떠나가냐면 각 사람마다 그 몸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열려있는 부위를 통해서 영혼이 떠난다고 생각했어요. 어디든지 미세한 상처가 있죠, 우리들은.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영혼이 떠나가면 남은 생애를 신음하며 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신음하며 보낼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영혼 불멸을 믿었어요. 영혼 불멸. 그 당시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 영혼 불멸.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없어지면 그냥 영혼은 신음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육체의 부활.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그냥 죽은 상태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육체를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활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약속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역사도 없고 막연하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신화들에 의지해서 제사를 지내고 조공을 바치고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제사를 지냈던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이었던 것입니다. 네. 아르테미스 여신, 다이아나, 비너스, 그 여신에게 그렇게 흉측하게 생긴 괴물과 같은 아르테미스에게 절을 하고 또 신전에 있는 여사제, 남사제와 함께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황홀한 정말 쾌락을 추구하는 신앙생활로 위로를 삼았던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가짜 신에게 희망을 걸고 살았던 그들. 그래서 자식도 바치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신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과 소망. 자식 바치고 왕자를 바치고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 무수합니다. 내가 왕자를 불태워서 바치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얼마나 많은 왕자들이 죽어갔습니까? 과거 고대 시대예요. 다 헛된 희망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저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단지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 이유만으로 정말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정말 지키시고 그것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경험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재밌고 정말 신나고 감격스럽고 기도 자체가 행복이죠.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천 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하나님은 약속하고 약속하고 또 약속하세요. 지키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약속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함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거짓 소망을 붙들고 썩은 동아줄 붙들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붙든 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정말 정금 같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행복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생겼지 않습니까? 단지 교회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가 서로 소망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서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